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비교급 단어예요. 비교급 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급 비교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진짜 큰 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유치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져라,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어져라,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이거는 의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갔는데, 파이디온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 파이디온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죠. 부모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이제 그렇게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더 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갔죠. 우리말 성경으로는 계속해서 큰 자가 누굽니까? 누가 큰 자다 이렇게 큰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은 계속해서 비교급으로 나가요. 똑같이 여기서도 메이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비교급이 나갔는데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급의 비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의 물음에 그대로 답변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이냐 이거를 이제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인데 이 천국 백성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인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야? 소극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우리가 약간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비교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지긋지긋하게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살았는데 천국에도 비교라는 게 있네. 천국에도 비교가 있으면 그게 행복할까? 천국에서도 비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비교하면서 천국에 가서도 경쟁해야 되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사는 게 지치고 피곤했는데 천국에서도 서로 이기기 위해서 비교하고 이기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게 진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으로 큰 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 겸손하라는 뜻이죠. 본래적인 뜻은 평지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헬라어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평지가 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조금씩 높아지잖아요. 뭐 인생이 높아지고 뭐 자아도 높아지고 어떤 분은 자아가 산처럼 높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아가 언덕처럼 높은 분이 있어요. 그래도 다 이렇게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 높아져 있는 자아가 평지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타페이노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그런데 타페이노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에 몇 군데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찬가로 불려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마리아 찬가로 불려지는데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 마리아 찬가로 불려지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천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타페노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비천이라고 하는 것도 또 타페노라는 것입니다. 타페노라는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노예들이 주인에 대해서 굽실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어떤 굴복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라라고 말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겸손해져라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 진짜 완전히 굽실대는 것처럼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 표현입니다.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자기를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타페이노는 그냥 낮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낮아지는 것. 그 본래적인 뜻대로 말하면 그냥 다 평지가 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언덕 같은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니 진짜 작은 무슨 구름 같은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그냥 다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이게 완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의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는 내세울 게 없다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지가 되었는데 뭐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힘도 능력도 의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딱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의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요? 뭔가요? 자기의 의가 부서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다 깨지고 부서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결코 앞서지 않고 내 능력을 결코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절대 의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 진짜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만 절대 의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의 힘을 구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참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딱 뭐가 걸려가지고 이게 넘어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넘어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야, 천국에 가도 더 큰 자가 있대.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는데 지금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다 주님과 연합되는데 아니 여기서도 세상 살면서 높은 자 낮은 자 있고 여기서도 세상 살면서 부자 가난한 자가 있고 여기서도 세상 살면서 권력 있는 자 권력 없는 자가 있었는데 야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그래야 돼? 라고 하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 가도 가장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도 비교를 당한다. 그럼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 천국 가서도 경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가 진짜 천국이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에 물든 생각, 세속에 물든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자꾸 오해가 됩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들이 비교를 말하면은 우리가 비교를 말하면 자꾸 뭘 갖다가 비교를 하냐면 소유를 갖다가 비교합니다. 소유. 우리는 소유를 자꾸 생각합니다. 뭐를 비교한다 그러면 소유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세속화에 물든 생각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천국은 소유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뭘 가져야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뭐든지 가져야지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명예를 가지든지 직위를 가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 기업을 그냥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권력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권력도 또 구분해요. 1인자, 2인자, 3인자 뭐 이런 식으로 권력의 서열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명예를 가지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직위를 가지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무슨 평사원이야 뭐 그러면은 인턴 사원이야 그러면 아 그렇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가진단 말이에요.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러면 직위를 가지게 되면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다 또 임원이 되면은 아, 저 사람 좀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다 또 사장이 되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뭘 가졌기 때문입니까? 인격이 좋아서예요? 이 사람 신앙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그 가지고 있는 직이라고 하는 소유 때문에 대단하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입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도 뭘 가져야지 행복하겠지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뭘 가져야지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금으로 된 집에서 살고, 보석으로 장식된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래요. 여러분, 지옥이 왜 영원한 고통일까요? 지옥이 왜 영원한 형벌일까요? 예수님이 지옥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꺼지지 않는 불이고 하나는 죽지 않는 구더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영원한 형벌인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서 타는 듯한 괴로움 속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뭔지 아시는가요?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죽지 않는 구더기입니다. 구더기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서 썩어지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구더기 아닙니까? 구더기가 내 안에서 나오는데요. 내 안에서 뭐가 계속 나옵니까? 죄에 대한 탄식과 후회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아, 그때 내가 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 전도제를 뿌리쳤을까? 아,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믿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죄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죠. 괴롭게 해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덕이라는 게 욕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욕입니다. 정욕. 내 안에서 더러운 정욕이 계속 나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나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제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욕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더기처럼 계속 나오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기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푹 안겨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는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나사로는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을 갖다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옥에 타는 불꽃과 죽지 않는 구더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고통 속에 있는데 물 한 방울의 정욕도 채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의 정욕조차도 채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지옥인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정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한 정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소유에 대한 정욕이 사라집니까? 주님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뤘을 때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소유로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진 소유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큰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져야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이든 명예든 직위든 뭐 지식이든 학식이든 가져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아니랍니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큰 자랍니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직위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된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천국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는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은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이 그래도 천국과 뭐가 있어야지, 뭐 누릴 만한 게 있어야지 보람이 있지. 아 내가 여기서 진짜 가난 가지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는 좀 누리면서 살아봐야지. 근데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이 땅에서는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자꾸 싸웁니다.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렇죠. 아예 가지지 않은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내 자아를 만족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본인도 신앙생활에 실족하고요. 다른 사람도 실족시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장로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권사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집사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 나라 잘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아를 만족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나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는 취지의 말씀이 나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만 의지하려는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저 사람이 지금 주님만 의지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주님께 의존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애들 공부도 시켜야지.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지식도 가져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모두 성공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행복한 거야.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 죄란 뭐냐?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당신이 좀 지식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의 힘으로 살아야지. 당신이 좀 재물을 얻어야 돼. 그 재물의 힘으로 살아야지. 당신이 좀 스펙을 쌓아야 돼. 그래서 그 스펙으로 사는 거야. 결국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지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래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넘어지게 한다. 그럼 그게 죄래요.
9절에 가서 보세요. 9절.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똑같아요. 여기서도 말하자면요. 스칸달리제예요. 여러분의 눈이 실족하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넘어갑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이 넘어가게 합니까? 눈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눈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상대방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슨 음란한 것을 본다든지 무슨 악한 것을 봐가지고서 실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의 눈이 왜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느냐? 여러분이 왜 상대방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느냐? 눈이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멸시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죠. 멸시한다는 뜻이죠. 누구를 전제로 볼 때, 여기서 전제는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고 무겁게 봅니다. 사람을 낮게 보지 않고 높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뭐든지 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뭘 주려고 해요. 자기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 존귀해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뭘 주려고 하거든요. 자, 예수님 말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려는 사람이 되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닙니까?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주려고 싸우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구원하는 자가 되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영혼 살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표준 원문에는 있습니다. 표준 원문을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1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구원이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으로 가야 돼요.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고백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존재하는 이유, 즉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복음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아를 산이나 언덕이 아니라 평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상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들고 내 자아를 죽여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최고의 상급,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존의 믿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가진 것을 사용해서 죽은 영혼을 찾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소유와 직위를 주님께 드려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